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지키신 것과 내어주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또 그의 행하신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 그의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뜻이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보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 표적 또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표면적인 그러한 은혜를 힘입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이치를 깨달으면 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구원의 계시, 영적 이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한 이치 한 이치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 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까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내려서 이제 묻기 전에 그 시체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풍습적으로 뼈를 꺾고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가 분명히 유대의 풍습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실 때는 예수님 좌우에 둘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셋이 같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도 같이 이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내리기 전에 군병들이 와서 먼저 이 강도들을 좌우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의 생사를 확인한 후 군병들이 예수께 와서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흘러나왔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것이 우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계시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좌우의 병사에게는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사람이 다리를 꺾으면 산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리가 어그러뜨리는데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뼈를 꺾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행하는 이 풍습이 두 강도에게는 행해놓고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한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시편 34편에 보니까 의인의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뼈가 꺾이었다라면 자, 위에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어긋나 버리죠.
그렇죠? 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인의 뼈를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꺾였다면 예수님이 의인이 될까요? 못 될까요? 의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인은 그 뼈를 지키겠다. 그 하나도 뼈를 꺾이지 아니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뼈를 꺾였다면 의인이 아니라 도리어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긋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의 말씀을 위해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모든 그 뜻과 명령을 지켜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 중요한 이치를 주님이, 하나님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허락한 것을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과 내어주신 것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것들을 두 가지를 하나님은 한 가지는 지키시고 한 가지는 내어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텐데, 그래서 이 목적과 이 뜻 안에서 오늘 뭐예요? 군병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뭐예요? 강권적으로 주장해서 그들이 예수의 뼈를 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와 뜻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말씀대로 뼈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 표면적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속에 왜 뼈를 지키셔야 될까? 또 왜 물과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의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 속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계획하심과 당신의 일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뭇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여 흑암 속에 영원히 결박으로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사역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쓰임받고 버려진 사람도 또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신앙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큰 교회와 모든 이런 부흥을 해놓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탁 불어갖고 어떤 근심과 염려와 정말로 이 생각에 막 몰두하게 만드는 사건 하나만 딱 줘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빼앗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 용사를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기드온 용사가 미디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을 세워서 몇 명으로 미디안 족속을 쳐부지기 시작해요? 300명. 그 300명, 3만 명이 왔지만 300명만 넣고 다 돌려보내요. 그 300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의 속성으로 자라난 영혼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300명을 갖고 물리치고 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모아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전쟁에 승리하고서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줄까?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금 귀고리를 나에게 던져달라. 그것을 다 받아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기 고장 마을 앞에 금 에봇을 만들었도다. 그 금 에봇을 만들어서 딱 설치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멋있다, 아름답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기 영광을 그렇게 그 승리의 삶을 금 에봇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70아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그가 참으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어요. 나아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랍 군대의 18만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죽으리라고 하는, 병들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또 한번 살려주셨네. 근데 그 살려주니까 그 소문이 한 방에 흘러나갔고 그 소문을 들은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이기겠고 어떻게 죽을 병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어야지. 내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근고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죠. 그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는 자들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이 왜 이렇게 되는가?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도둑질하고 있더라. 특히 목회자들이. 자, 그러면 이러한 신앙이 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 사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뼈를 꺾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근거,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의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아담의 잠을 들었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아담의 무엇으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만들었다라는 말이 건축하다, 짓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받아보니까 아담은 누구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표상이라는 것은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늘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분명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아담의 갈비뼈는 그리스도의 뼈와 같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뼈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짓고 만들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그런 말씀과 그의 진리와 그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진리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런 신앙 사상이 만들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많은 시련과 환난과 유혹 속에 수없이 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떡 2덩이를 받은 사람이에요. 떡 2덩이를 받았다라는 것은 청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러한 이 떡 2덩어리 받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죠. 자, 그런데 어느 신앙까지 못 가냐면 떡 3덩어리, 5덩어리로 가는 신앙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신앙의 터가 서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제일주의로 섬길 수 있는, 그를 바라보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관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싸우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왕의 자리가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터가 세워진 사람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생명이 꺾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뼈를 지키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은 절대로 꺾이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목적을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말씀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 신앙, 그 교회 속에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물과 피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정말로 견고한 하나님의 신앙의 터가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창세기 6장에 우리는 노아가 나옵니다. 그 노아는 어떤 신앙관이었어요? 하나님을 참 바로 아는 사람이었죠. 의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노아는 방주를 그 시대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산 중턱에.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 배를 산에서 만들었다라는 높은 신앙, 높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우리는 산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아래 들어가는 그 신앙관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방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그러한 육신에 속한 삶으로 살아갈 때 노아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뼈가 세워지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진 것, 더 먼저가 되어진 것은 아직도 우리 신앙 속에 뼈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꺾이지 아니하는 그 뼈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면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와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신앙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나오냐? 뼈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미쳤느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산에 가서 이렇게 배를 짓느냐? 배를 지려면 바닷가 가서 져라. 이 미친놈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 안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다른 교훈도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굳건한 나에게 주신 말씀의 뜻과 목적으로 뭐예요? 내가 순종되어지고 가게 되어지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신령한 영적 방주예요. 구원의 집이에요. 이 집을 누가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워진 사람은 이 집을 짓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해서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참됩니다. 이것이 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그의 길을 가지 않아 보세요.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합당하고 아멘됩니다. 정말로 선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가보라고. 그게 고통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면 신앙생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아무리 그런 말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가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삶 속에서 잘못된 길 가면 벌써 속에서 하나님 내쳐요. 그것도 말 안 되면 삶에서 쳐요, 이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는 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은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러한 뼈들이 보여지고, 하나님께로 온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흩어져 있는 뼈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붙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심줄과 생기가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되어지는, 진리의 군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된 제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예수님의 뼈만이 꺾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자,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새 힘을 얻으리라, 강건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물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영생이 있고 또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인하여 살게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뼈와 같은 신앙 사상관을 세워서 그들은 세상으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사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끌어 가셨구나. 그의 말씀을 받고 굴복하고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날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꺾이지 아니하는 예수의 생명이 아직도 그들 속에는 없고 참된 진리가 오지 않아서 정말로 흩어져 있는 그런 신앙관들이 너무나 많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오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아지고 그 속에서 서로 말씀의 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 속에 그와 같은 심령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가 밝혀지기 시작한다. 뼈들이 모아지고 붙어진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자정하셔서 오늘 사망을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날들이 우리 속에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2